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먼저 우리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와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우리 입에 참 붙이기도 좀 어려운 이름들 막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이 중요한 건 첫째 1절에 그 임봉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임봉했다는 말은 앞서서 거기 9장에 보면 맨 끝에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9장에서 올려드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기도문을 아뢰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문과 결심에 함께 임봉한 사람들, 대표들이 방금 10장에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그 다음은 백성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지만 대표가 먼저 이렇게 임봉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그럼 임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기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10장하고요. 나중에 13장을 비교해서 읽으십니다. 13장, 우리 10장을 읽으셔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결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10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사실 13장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결심했는지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28절부터, 이름들은 좀 어려우니까 앞에 좀 읽었으니까 놔두고요. 28절부터 무슨 내용을 결단했는지 좀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잠깐 멈춰 봅시다. 방금 거기 두 가지 결심을 이야기하죠. 첫째,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첫째, 그걸 이야기하죠. 이거 써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13장에 나와요. 13장 이 내용을 지키셨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장과 13장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거기 31절에 보시면 안식일 지키겠다고 하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자원에 한 약속이? 그러니까 첫 번째 자원한 약속은 뭐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 교류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 철저히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럼 이건 율법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뭐 했습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한 겁니다. 이걸 보고 자원하여 지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원하여 지킨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모든 사실 제도들은 구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규례들, 교회 안에 지키는 것들은 율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전통으로 규범으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한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요, 꼭 율법에만 있는 걸 지킨 건 아닙니다. 그 외의 것도 정하여 지킨 겁니다. 한번 볼까요? 32절부터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잠깐 멈춰보죠. 3분의 1 세겔이란 거죠. 3분의 1 세겔. 원래 구약에 보면 세겔에 20분의 1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 성전세를 바치는 게. 근데 그렇지 않고 얼마씩 3분의 1을 해서 뭐에 쓰게 합니까? 33절에 이게 성전 수리인가요? 33절 내용이? 제사죠. 항상 제사. 일상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위한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을 이들을 통해서 뭐 하겠다? 이제 이들이 자원해서 낸 비용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늘 유지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뭐 우리 같으면 이럴까요? 사실 주정헌금이란 게 구약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만든 거거든요. 주정헌금도 일종의 뭐냐 그러면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교회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내가 회원으로서 의무를 하겠다 하는 게 주정헌금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도 지금 성전이 마련되어졌어요. 그럼 성전에서 이제 이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예요? 매주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매주 드리는 진설병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비용을 각각 전부 다 내서 일정하게 내서 이것의 비용을 전부 다 충당하겠다. 스스로 규례를 이렇게 정한 거죠. 자, 그 다음 34절 볼까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이것도 원래 구약에 그 번제를 하려면 불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목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정한 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근데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나무를 해서 이 나무가 어디에 쓰이도록 번제단에 그 불 태울 때, 번제단 피울 때 거기 목재로 하겠다는 거죠. 혹시 예전에 그 전에 교회들의 그 지금 이런 시설 없을 때 예전에는 교회 뭐 땔감 같은 것도 성도들이 하고 했나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그런 적 있나요? 경험하신 분 없으신 거예요? 전에 같으면 혹시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 전에 뭐 연탄이라 이런 게 없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회에서 겨울에 예배하려면 옛날에 화목 보일러 같은 거 피우고 그랬던 기억은 있거든요. 혹시나 그랬을 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것은 원래 첫 열매 바치는 거죠. 율법에 있는 거고요. 계속요.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답니다. 저는 여기 주었다 할 때 맏아들들도 줬다 그러죠. 맏아들을 줘서 어떻게 했을까요? 봉사하겠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그거 했을까요? 그 천주교에서 그 미동이라고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천주교에 가면
그 신부를 일을 돕는 소년들이 있어요. 아주 어린 소년들. 소년들 그 일하게 하거든요. 혹시나 뭐 이런 거 한 건지 아니면 그 미동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또 그 서양의 신전의식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마다들을 그 성전에다가 바치는 걸 봐서는 일정 기간 어린 시간에 뭐예요? 옛날 그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약간 봉사를 한 것 같잖아요.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가 뭐 싶기도 해요. 또 계속 볼까요? 37절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첫째는 이것은 그 제사장들을 위한 몫입니다. 방금 잘 보시기 바라면 37절 보시면 몫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그 앞에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다음 보면 읽어보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다. 여기 레위 사람에게 11조를 준단 말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13장이 나와요. 비교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읽을 걸. 자, 또 38절 계속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자, 이상이 뭡니까? 스스로한 약속입니다. 뭐를 듣고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서 스스로 한 기도가 약속의 기도가 9장입니다. 9장이고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키겠다고 한 게 10장입니다. 자, 여기 있어서요.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맨 처음이 언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때 처음 있다면 언제였겠습니까? 그때가 시내산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3번 정도 했죠. 기록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읽어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24장에 가보면 출애굽 2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혹시나 두 번째 약속했다면 언제 정도였을까요?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마지막 40년 마치고 모세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잖아요. 설명해 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에 한 3일간 집회를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신명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서약했을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약속한 게 사실은 한 번 더 있습니다. 안 지켰지만 그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자기가 먼저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성전으로 모읍니다. 성전으로 모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자기가 말씀을 읽어줍니다. 아마도 그 신명기를 보통 보는데 그 말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때는 단순히 읽어주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같은데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먼저는 포로 70년 훈련을 했죠. 훈련하면서 훈련된 결과가 딱 보였습니다.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지자들의 말을 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튕겨버리는 게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가 말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기꺼이 듣고 그 말을 따릅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도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와서 마침내 성경 낭독 집회도 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모두 지켰습니까? 초막절도 지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드리는 기도를 했고 9장에서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있다면 구약성에 4번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여기 느헤미야 10장 약속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전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7일 동안이나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정말 이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10장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걸 누가 기대하셨을까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습니다. 항상 보면 성막을 질 때도 기쁘게 바치는 자 그리고 항상 십계명도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부탁하는 명령으로 죽이지 말아달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침내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만 듣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약속한 지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정도 오면 10장 정도 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잘할 것 같다 하면 이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셔서 기대하셨던 게 뭐죠? 소원하셨던 거. 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사실 무엇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 지키는 율법을 따라 진실하게 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약속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하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래 이제 진짜 내가 너희들 기대해 볼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저는 여기 느헤미야 1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과 나중에 13장은 꼭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길게 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혹시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신실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께 저 이러겠습니다 하고 약속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약속한 사람만큼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드렸고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작정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장이 되어야 사실 말라기가 오지 않습니다. 이 10장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말라기가 온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분수령은 저는 예수님 만날 때 그럴 때도 있겠죠. 저는 근데 정말 주의 말씀 진리를 만나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의 가장 큰 저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 전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여기까지 800년 이제 900년까지 온 겁니다. 900년 정도 온 하나님의 기대는 한결 같으셨는데 그 기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제 부응하는 같은 정말 그 기대에 그래 내가 이거 원했다 하는 그 모습 가는 같은 이 모습에 온 거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걸음걸음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무려 900년 넘게 이제는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냈고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으며
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율법을 낭독하고 교육하고 또한 그렇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해서 깨달아서 자신들의 지난 모습이 생각나서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아서 초막절 7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드리는 기도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의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드리는 삶에 작정하는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최고조로 이른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 너에게 가장 기대해봤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니? 하시는 그 시간이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인생의 분수령이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어떻게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진리 합한 걸음걸음에 동역하기로 했던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한결같이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의 출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